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더러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더러운 게 뭐냐? 지난주에 정조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세 번째로 말씀드렸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기고 갑니다. 자, 세상에서도 정조를 중요하게 보고 정조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육신적으로 정조를 지키는 것이든 정신적으로 정조를 지키는 것이든 아무튼 세상도 정조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특히나 결혼의 상대자로서 정조 있는 여인을 마다할 남자는 없을 겁니다. 세상 조직 사회에서도 보면 정신 사상에 정조가 있는 사람, 신의가 있는 사람을 들어 쓰지 신의와 정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큰 일이나 중책에 중용하여 쓰지 않습니다. 이는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신의와 정조가 있는 사람을 쓰지 신의와 정조를 우습게 하는 사람은 중용할 수 없습니다. 신학면에서 보면 먼저 구약 성경을 보면 결혼할 처녀에게는 정조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첫날 밤을 치른 후에 그 이부자리를 증표로 가져가서 보이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주님과 교회된 성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에는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으니 곧 신앙의 정조, 믿음의 절개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신부된 교회인 우리를 향해서 항상 정조와 절개, 신의가 있으십니다. 그것이 한시라도 변치 않으시고 홀이라도 가감이 없이 일향 미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문제죠. 믿음이 없거나 약한 우리는 언제라도 신앙의 정조와 믿음의 절개를 헌신착처럼 여기고 버릴 수 있고 버리고도 전혀 감도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신부된 교회인 성도들에게 신앙의 정조관념은 언제 생길까요? 정조관념이 중요한 건데 이 신앙 성도에게 정조관념은 언제 생길까요? 주님께서 성경이라는 바다에 감추신 복음 진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영안으로 발견이 되어 주님을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만난 바가 될 때 신앙의 정조관념이 생기게 됩니다. 나의 구속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그저 영접할 수밖에 없고 그 즉시로 자기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그 주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주님을 자원으로 사랑하게 되고 주님과 적극적으로 연합하고 결합하고 하나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자기 안에 복음으로 찾아오신 주님 자체가 자기 생애의 전부요, 삶의 이유요, 원인과 동기와 목적이 되시기 때문에 절대로 복음으로 나를 찾아오신 나의 구속주를 배반하거나 거역할 수 없고 대적하거나 도망할 수 없는 주님과 끈끈한 때려야 뗄 수 없는
인격적, 애정적, 수수 관계적인 신앙이 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 때? 성경 안에서 복음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만날 때. 그런데 주님의 신부요 교회된 성도가 왜, 언제, 어떻게 될 때 신앙의 정조를 팔게 되고 주님을 배반하게 될까? 성경에서 구속주 되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발견하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 본질을 못 깨달으면, 그래서 진리의 가치를 모르면 그는 성도가 지켜야 할 신앙의 정조관념이 없거나 잘 모르는 것이니 그에게는 뭘 기대할 수가 없는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 이를 구원 성화구원은요, 일단 이 복음 진리의 가치를 자기가 알고, 아, 이 복음이 최고로구나, 나의 최고 지식으로 여기고 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무리들의 모임, 그런 선별된 교회들이라야 이를 구원 성화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 진리의 가치를 모른다면 아예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신부요 교회된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주님과 인격적 결합. 아멘. 자, 그러면 주님과 인격적으로 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마음 문을 열고 복음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여 나의 신랑으로, 남편으로, 주군으로, 주인으로 모실 때 주님과 인격적으로 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요, 그럴 때라야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그 전에는 없던 신앙의 정조관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일단 주님 말씀으로 찾아오신, 복음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과 인격적으로 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그때부터 비로소 정조관념이 생기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 예배 시간에 영감된 복음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들을 귀를 통해 잘 듣고 깨달음으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나의 구속주로 영접하여 나의 참 주인으로,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과 동거하는 신앙이라야 신앙의 정조, 믿음의 절개를 잘 지키는 참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영적, 인격적으로 동행이 되고 동거가 되면 그의 삶 가운데 신랑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새 생명이 잉태가 되고 구원이 생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죠. 이것이 바로 복음과 인격적 결합이 됐을 때, 진리와 인격적 결합이 됐을 때, 곧 주님과 의사 단일이 됐을 때, 나의 구속주 예수님을 성경의 복음 진리를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과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1대1로 만난 바가 된 신앙은 이제는 곧 죽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가 가는 이 진리의 길, 신앙의 길을, 이 진리의 정신을 기뻐하시는구나, 응원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 좁은 길을 오직 믿음으로만 걸어가게 되죠. 주님과 인격적으로 결합이 된 그 믿음으로. 아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앙의 정조관념도 없고 믿음의 절개도 모르는 저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던짐으로 맞바꾸어 살려주심으로 주님의 신부된 우리들은 이제부터
다시는 신앙의 정조를 팔지 않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당신의 거룩한 성전 삼고 인격적, 애정적, 수수관계적으로 늘 즐거움으로 내 안에 상주에 계실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요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거룩한 신부된 교회가 신앙의 정조를 팔아버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화성이 떠나가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의 기본 구속이 입혀지면 죽었던 영이 중생이 되고 중생된 영 안에는 성령님께서 영원히 내주하시며 결합으로 함께 하십니다. 중생된 영과 내주 결합으로 계신 성령님이 떠나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다 해도. 그러나 성령님의 감화성은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충만해질 수도 있고 소멸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러니 성령을 얼마든지 소멸할 수 있다는 말이죠. 주님의 신부요 교회된 성도가 믿음을 바르게 쓰지 않으면 성령님의 감화 감동성이 얼마든지 떠나가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다윗의 기도를 보면 읽어드립니다. 시편 51편 10절이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따라합시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한들 제발 저에게서 성령님의 감화성을 거두어 가지 말라달라고. 왜요? 성령님의 감화성이 떠나시면 그때부터는 죽은 시체나 다름없다는 것을 진리의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살았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숨 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죽은 시체와 진배 없어요. 그래서 진리교회에서는 성령님의 감화성이 떠난다는 것은 정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성령님의 감화가 떠나버리면 하늘문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 진리를 연구해 온 그 노하우로 하게 될 뿐 하늘의 신령한 새 생명의 양식은 더 이상 공급되지 않습니다.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된 복음 진리로 때마다 날마다 사건마다 순간마다 인도하심은 없고 그저 하나의 종교 운동에 불과하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정말로 끔찍한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우린 기도해야 돼. 다윗과 같이. 아멘. 성령님의 감화 감동성, 성령님의 영감이 언제 소멸이 된다고요? 주님의 신부요 교회된 성도가 따라합시다. 신앙의 양심을 팔 때, 신앙의 정조를 팔 때, 믿음의 절개를 헌신짝처럼 여기고 버려버릴 때, 그러면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합니다. 믿음의 절개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의 정조와 절개를 굳건히 하기 위해 날마다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기를 사모해야 할 것이고, 그러니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거룩하고
진실해야 할 것이고. 아멘. 따라합시다. 거룩과 진실. 왜냐? 거룩과 진실이 아니고서는 진리의 영이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게로 오실 수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거룩하고 진실하기 위해 힘을 써야 할 것이고, 그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안에 새롭게 선물로 주신 이 신앙의 새 생명, 곧 신앙 믿음의 정조와 절개를 우리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왜? 죄악의 누더기로 얼룩진 우리를 주님이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맑게 씻기시고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놨으니, 아멘. 그 큰 은혜를 거저받은 우리도 이제부터는 거룩한 신랑 되신 주님을 잘 맞이하기 위하여 주님이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주신 이 신부로서의 거룩한 의의 예복을 목숨을 걸고 하얗고 순결하고 순수하게 지켜 주님을 맞이함이 마땅한 게 아니냐 하는 거죠.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잠깐 봤어요. 이제 그 뉴스를 제가 읽은 건 아니에요. 그냥 사진만 봤어요. 뭐 낭패라고 적혀 있었나 아무튼 되게 막 큰일이었어요. 사진만 보고 제목 잠깐 보고 넘겼는데 뭐냐면은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 날 퇴장하는데 신부가 너무 긴장을 했나 봐요. 하얀 드레스 밑에 절인 거예요. 은가를. 하얀 드레스 이제 입장을 하는 건 퇴장을 하는 건지, 예? 드레스 밑에 이만큼 그냥, 야, 난리가 난 거죠. 상상이 안 가죠. 전 상상도 안 해봤는데. 근데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너무 긴장하고 그러면. 너무 긴장하면 또 화장실도 며칠 전부터 못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탈이 나고 뭐 하다가 그냥 실수를 한 거죠. 야, 그 참 하객들이 얼마나 참 이거 참 정말 상상도 못 해본 일인데. 그러니까 신랑 신부의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데 혹은 퇴장하는데 신부의 옷에 더러운 똥물이 묻어 있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부의 얼굴이 어떻게 될 것이며 신랑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면을요, 그대로 신앙면에서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우리들이 혼인잔치 하는 그날로 생각을 해보세요. 행여나 그 거룩한 날에 내 뒤에 뭐가 묻은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려고 해서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수치고 부끄러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거룩과 진실로 꽃단장을 해야 되겠는지. 아멘. 항상 우리는 뒤를 살펴야 됩니다. 자기 뒤를 살펴야 돼요. 이렇게 거룩하고 진실한 정신으로 자기를 단장하며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를 우리 주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정조, 믿음의 절개. 그를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잃는 것이 더러운 겁니다. 자, 네 번째, 더러운 게 뭐냐? 명예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의 명예가 떨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성도의 어깨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어깨에는 아버지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까? 교회된 성도가 신의 성품을 덧입은 거룩하고 고상한 신앙 인격과 영능의 실력이 없으면 사탄 마귀가 보암직, 먹음직, 탐썸직한 세상의 선악과 사상으로 미혹, 유혹을 하는 그 시험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성도 자기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게 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완전한 분으로 다른 피조물로 인해서 당신의 신적인 명예가 실추되는 일은 없습니다. 전혀 미쳐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들과 아버지라는 인격적 관계성적인 면에서 보면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이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의 피로 거듭난 교회들입니다. 또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거룩한 무리로 부름을 받은 교회 성도들입니다. 곧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로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등불이다. 동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본질이라는 고유의 짠맛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새 생명의 참 빛을 자체적으로 발광하고 있어야 할 교회요 성도라. 그러니 교회된 성도 각자 나의 어깨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어깨에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다고요. 그런데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신의 진리 지식의 능력과 진리 기능이 없어서, 신의 고상하고 거룩한 성품이 없어서 사탄 마귀의 세상 유혹에 그렇게 돼서 사탄 마귀의 세상 유혹에 걸려 넘어가면 성도 그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명예가 땅으로 실추되는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의 위치와 입장을 잘 지켜야 할 자들이 자기의 위치와 본분과 입장을 지키지 못해서 땅으로 처박혀버리면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로서의 명예가 실추되는 더러운 행위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해서 아내로 삼아 육신의 사람으로 전락이 되어버리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신이 왜 떠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아 육체가 돼버리니, 육동이가 돼버리니까, 육신의 사람이 돼버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돼버리니까 성령님이 떠나버려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계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교회 성도, 그 중에서도 특히 진리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오직 진리를 쫓는 거룩한 성도들, 사람의 딸들은 당시로서는 믿음의 계보를 떠난 가인의 후손으로, 그것을 계시 사상으로 본다면 선악과 먹고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그 타락한 머리로 고안해낸 세상의 모든 것, 곧 세상의 풍속, 우상, 철학, 이념, 사상, 종교, 문화 등등.
풍속, 우상, 철학, 이념, 사상, 종교,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타락한 머리로 고안해낸 거죠. 그래서 계시적으로 본다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교회들이, 주님의 신부된 성도들이 사람의 딸들과 짝짝꿍이 되어 노란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아들의 명예는 땅으로 실추되는 겁니다. 아까 사람의 딸이 뭐라고요? 역사적으로는 가인의 후손이고 계시로 본다면 선악과 먹고 타락한 사람들이 인간의 머리로, 타락한 머리로 고안해낸 풍속, 철학, 우상, 이념, 사상, 종교, 문화 등등 그런 것이 다 사람의 딸들입니다. 딸의 개념은 영원히 가지 못할 것, 빼앗길 것, 버리고 갈 것, 없어질 것, 수동적인 것 그런 의미예요. 딸의 의미가. 이해되시죠? 왜 그러한지. 인류 역사적으로도 종교가 있든 없든 기독 신앙이든 아니든 유대교든 아니든 남아 선호 사상이 있습니까? 그게 그냥이 아니에요. 예? 성차별, 성평등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성경의 개념은. 천국은 다 누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딸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아들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라예요. 아들들의 나라. 천국은 여자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남성, 여성 성별이 나눠져 있는 거지 천국 가면 다 아들들이에요. 아들의 개념은 영원히 갈 것, 하나님의 후사, 유업을 이을 자, 예? 영원한 것,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것 그런 게 그게 아들의 개념이에요. 딸은 임시, 세상, 버릴 것, 빼앗길 것. 일반 세상에서도 아들은 결혼하면은 얻는 거고 딸은 빼앗기는 겁니까? 일반 세상 개념도? 그렇잖아요. 그럼 억지로 막 돌려서 그러지. 요즘에 사상이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제가 오늘 좀 말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좀 배가 빨리 고파져가지고 집에 가서 아무거나 먹으려고 사발면 왕뚜껑을 딱 뜯었어요. 딱 물 넣고 뜨거운 물 넣고 뚜껑 보고 있으니까 뚜껑에 뭐라고 써 있죠? 예? 힘내지 않아도 돼. 이야, 아주 그냥 이 기존적인 상식을요 다 뒤집어 버린 말이에요. 힘내지 않아도 돼. 그렇게 써 있어. 그게 응원하는 말이에요. 옛날에 빼빼로 보니까 뭐 화이팅 어쩌고 되게 응원하는 말이 많이 써 있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건요. 응원하는 말이 뭐냐면은 힘내지 않아도 돼. 야, 이게 과연 왼쪽의 사상이에요. 과연 천국을 부정하는 사상이고요. 천국을 무너뜨리는 사상이에요. 격차와 차등을 없애는, 경쟁을 없애는 말이죠. 평등의 사상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말은 너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정말 그 사람을 망치는 말이에요. 그죠? 뭐 힘들게 고치려고 그래. 누구 눈치를 보냐. 너는 너대로 살아. 죄인 너 그대로 만족하면서 살아. 열심히 치고받고 열심히 공부해서 올라갈 필요 없어. 그냥 그대로 만족하면서 살아. 힘내지 않아도 돼. 그냥 그대로 살아. 그렇게 그거를 쓴 자기가 이제 위에서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지근지근 밟고 다스리겠다는 거죠. 자기가 머리가 되고. 너희들은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열심히 치고받고 공부할 필요 없다. 경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정말 사탄 마귀의 소리입니다. 사탕 발림의 소리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과연. 왼쪽의 사상이에요. 이제 그런 데까지 이제 막 그런 말을 이제 들고 오는 거예요. 성경의 사상하고 정반대입니다. 마귀 소리입니다. 아시겠어요? 마귀 소리예요. 힘내지 않아도 돼? 그냥 그대로 너대로 살아? 마귀 소리입니다, 그건. 고칠 필요 없어. 누굴 눈치 보려고 그래. 그냥 너 자체가 소중한 존재야. 그대로 살아. 누구 눈치를 봐.
왜 누구한테 맞추려고 그래? 네 개성대로 살아. 이 사람 죽이는 소리입니다. 응원하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이 그래요. 그렇게 많이 타락됐어요. 일반적인 지금 이념도 그렇게 많이 타락이 되어 버렸다고요. 자, 그래서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하여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면, 아내로 삼으면 육체가 되니까 성령님은 떠나시죠. 이걸 그대로. 자, 그 중에서 이제 그 사람의 딸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풍속, 세상 풍속, 그죠? 그 사람이 고안해낸, 손 안 까먹고 타락한 사람이 고안해낸 거죠. 살면서 수천 년 살아가면서, 그죠? 자, 세상의 풍속을 세상에서는 미풍양속이라는 좋은 말로 치장합니다. 맞죠? 미풍양속, 아름답고 좋은 풍속이나 미풍. 미풍양속, 아름다움이 어질양, 아름답고 좋은 풍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 미풍양속이라는 말로 좋다, 좋게 포장한 거죠. 그 세상의 풍속을 우리 기독인도 미풍양속이라 하여 그대로 분별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풍속은 진리 신앙의 잣대로 다시 한번 분별을 해서 성경적 사상으로 재해석하여 구원의 이용물로 활용을 하든, 아니면 구원이 될 만한 게 아니라면 단번에 끊어버리든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문화가 좋은 것이요, 교회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고요. 네? 분별을 해야 된다고요. 구별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세상 명절을 교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세상 명절. 자, 예수님의 거룩하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귀신과 우상의 피에서 끊어지고, 누구 피로 말미암아 어디서 우리는 끊어졌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죽은 조상 귀신의 그 피에서는, 우상의 피에서는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국 백성으로 거듭난 교회들이 세상의 풍속을 미풍양속이라 하여 아름답고 좋은 풍속이라 하여 진리의 잣대로 분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쫓아간다면, 그래서 주일이 껴도 우리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을 지킨다고 성도가, 천국 백성이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친척 집으로 드나든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자마자 세상 명절 지킨다고 달려가면 되는 겁니까? 지금 단순히 그런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예? 뭐 방편론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인 자기는 현재 어느 나라와 그 나라의 법을 자기의 주 나라와 주격적인 법으로 여기고 있는지 자기의 존재의 의미부터 다시 한번 잘 되새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세상 명절 때 아예 교회에서 차례 잘 지내라고, 형제들하고 싸우지 말고 차례 잘 지내라고 추도 예배문이나 가정 예배의 형식을 나눠줍니까? 저도 어렸을 때 경험해 봤어요. 교회에서 그런 세상의 풍속을 아예 믿음으로 단칼에 끊도록 가르치지 못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들과 잘 어울려서 하라고 추도식으로, 추도 예배로 전환하라고 가르칩니까?
그렇죠? 오늘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추도식, 추도 예배는 이방 제사가 기독교식으로 둔갑을 한 것으로 엄연한 우상 숭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추도는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죽은 사람. 예배는 누구만 생각하고 누구께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 추도 예배, 그 말 자체가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요, 사탄 마귀의 관계에 속은 사람이 만들어낸 궤변이라는 것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나 구습이나 풍속이 교회 안에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들어온 게 또 몇 가지 있는데, 바로 며칠 후면은 이제 교회마다 밤 12시에 땡 하면은 예배하는 어떤 예배?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교회 교인이 어떤 사업장을 하나 개업을 하면은 목사님 가가지고 무슨 예배? 개업 예배. 또는 예배당을 멋지게 딱 건축을 해놓고 딱 들어가서 드리는 무슨 예배? 입당 예배. 이게 다 뭐라고요? 세상의 문화나 구습이나 풍속이 교회 안에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들어와서 기독교식으로 둔갑을 한 거라고요. 송구영신, 개업 예배, 입당 예배. 돌맞지 않으려나 모르겠네. 자, 송구영신 예배 드리라는 게 성경이 있습니까? 송구영신의 개념이 성경에 있어요? 다른 나라에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뭐 있든 없든. 송구영신 예배, 추도 예배, 개업 예배, 입당 예배, 이런 부류의 것들은 전부 성경의 사상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샤머니즘이나 이방 종교, 곧 불교나 유교의 때, 그리고 이방의 문화를 벗지 못한 것에서 잔머리나 특이한 열심으로 만들어낸 잘못된 종교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새벽 예배도 그러하죠. 물론 새벽 예배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기엔 어려워요. 새벽 예배는 잘못된 종교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왜 어렵냐면은 날마다 모여서 성경의 바른 이치를 깨닫고 성경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모여 예배한다면 그건 좋은 거니까요. 그죠? 그런데 왜 꼭 새벽 예배냐 그 말이죠. 성경에 새벽 예배 드리라고 한 곳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전 세계 기독교회 중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한국인의 특이한 정서와 열심히 만들어낸 종교 관습입니다. 관습. 어느 일정한 사회 내부에서 오랫동안 지켜내려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습관화되어 온 규범이나 생활 방식, 이것을 관습이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를 한국 교회의 특이한 정서와 열심히 만들어낸 종교적 관습이라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새벽 예배는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종교 관습이라. 자, 그러니까 새벽 예배는 교회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예? 절대예요? 아니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새벽 예배가 하나의 관습처럼 굳어져서 새벽 예배를 안 드리는 곳은 이상한 교회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큰 예배당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안 하면, 야, 이 교회는 참 특이하다. 저 목사님이 어떠한 확고한 철학이나
뚜렷한 정신이 있나 보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신념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새벽 예배를 안 하나 보다. 이게 좋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당이나 개척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안 하면 이게 참 이상한 교회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 혹시 이단 아니야? 대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진리로 확실하게 걸러지지 못한 혼돈하고 어두운 교회들의 지각에 사탄 마귀가 잡탕으로 끌고 들어온 교묘한 혼합된 지식과 사상에 의해 교회의 질이 떨어지고 격이 떨어지는데, 마치 개구리를 그릇에 넣고 약한 불로 서서히 가열하면 개구리는 자기가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헤엄치다가 서서히 익어가듯이 교회가 세상 풍속에 서서히 잠식이 되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을 아예 발견치도 못하고, 그러니 모르면서 그렇게 계속 세상으로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의 특수한 진리 정신이 소멸되고 세상 풍속과 혼합된 종교적 지식이 구별되지 못한 속에서 점차 하나가 되어가면 이제 어느 순간 예수님도 세계 4대 성현 중에 하나라는, 예수님을 4대 성현의 하나로 집어넣어도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전혀 감도 못 잡고 오히려 교회들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4대 성현 중에 하나로 집어넣더라 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중에 하나처럼 되어버립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과 동급으로 놓고 같이 취급을 하는 것이 주님을 올리는 겁니까? 주님의 명예를 땅으로 떨어뜨리는 겁니까? 근데 정신사상이 없으면 교회들이 좋아라 한다고요. 야, 세상에서도 우리 예수님 인정해 준다. 그래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질이 떨어지면 자기의 마음의 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예는 자연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의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열심 충성을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란 명목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다른 일을 할 새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 안에 감추인 성경 안에 계시된 복음 진리를 많이 밝혀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복음 진리의 질을 그대로 받아들여 복음의 정신이 자기를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런 교회를 통해서 실추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교회된 우리는 고차원적 깨달음으로 깊이 들어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마쳤습니다.